벌써 1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목숨까지도 불사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신학자 존 데이비스 같은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우리 삶의 목표가 지장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표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빗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찰스 휴멜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 뭔가 사람이 인생이 꼬이고 잘 안 될 때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물질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됐을 때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여기에 서 있는 이 강대상도 누군가가 만들었을 텐데 이것을 만들 때의 목적은 교회의 강대상에서 설교대로 쓰기를 원하여 이거를 제작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다른 데가 있다면 용도가 잘못된 것이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명과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 해서 주의 뜻을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일주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람나무 열매를 소독해서 기름을 짤 때 그들은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가장 잘 익은 감람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내려와서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것으로 5분을 시간을 재서 꽉 누르죠. 그리고 5분 동안에 흘러내린 기름만 싹 담아서 주의 전에 갖다 바칩니다. 옛날 회당이나 제사에는 이 기름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 모습을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회당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당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는 뛰어가고 집으로 갈 때는 천천히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회당으로 예배드리러 갈 때는 천천히 걸어가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뛰어간다면 누가 섭섭하겠냐? 하나님이 섭섭하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연초기 때문에 비전이라든지 우선순위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꼭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루를 믿고 끝날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선순위가 뭘까? 첫째는 예배의 우선순위 둬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자.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영이 꽉 장악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였어. 예배 드리는 거. 그럼 목사님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개업하거나 이사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 시작할 때는 꼭 예배를 먼저 드리죠?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믿음이 손에 안 잡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분명히 믿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을 기념해서 하나님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그 공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가게 되면 꼭 주의 종들이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이와랴와 사방 전체에 예수의 포일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안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클리닝 청소해 주시고 이곳에 성령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대화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고 연락되도록 축복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솔로몬의 가장 위기가 언제 있느냐? 20살의 약관의 나이에 50년이나 차이 나는 70먹은 나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땅을 넓게 백성들을 많이 길러놨어요. 그 많은 백성과 넓은 땅을 이제 약관의 나이 20대 초반에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 얼마나 마음 부담 많았겠어요. 자기 옆에는 형들이 많았어요. 다윗은 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막내격인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조금만 실수가 벌어지면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것은 정말 위기다. 하나님께 점수 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무무백관을 기브온 산당에 데려가서 소 1000마리를 드리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네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너무 어리고 미련하여 이 많은 사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네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전쟁의 영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네 사명에 맞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은 천에 없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여러분 연초부터 그래 마음먹고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배에 집중하고 지상에 하늘에 이상한 별만 뜨고 이상한 구름만 나타나도 야 주님이 재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이 예배 나오면 모든 정보도 빠르고 하나님을 만나서 뭐 우리가 말세가 오든 아니면 진행 중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는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에 우선순위를 두자.
사람은 큰 일도 있고 위대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큰 일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충실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을 보면은 착하게 사는 것보다도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올바른 겁니다. 따라합시다.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번은 아주 착한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이 등대지기는 밤마다 불을 피워서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바다 고기 잡고 오는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등대지기에 있는 기름을 자꾸 옆에 사람이 기름 떨어지면 빌려달라고 하고 안 된다고 그래도 자꾸 사정하니까 사람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여러 번 기름을 빌려주다 보니까 어느 날 바람이 많이 불고 풍랑이 세게 치는 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대가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침몰을 당하고 그냥 파손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착하고 바른 사람이냐 옳은 사람이냐? 바르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등대지기가 기름이 떨어져 되겠어요? 아무리 누가 이걸 빌려달라고 해도 그건 아니야. 내 사명은 이 풀을 피워서 이 방향을 잡아주고 고기 잡아오는 사람들을 잘 항구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인데 그거를 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있는데 그 사명과 은사와 달란트를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 재미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닭하고 개하고 돼지에게 너희들 저 지상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뭘 도와줄까 일거리를 찾아서 잘 사명을 감당하다 돌아오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제일 먼저 닭이 도착해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너는 도대체 1년 동안 뭘 하다 왔느냐? 그렇게 닭한테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상에 가보니까 사람들은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일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도대체 시간을 구분을 못하고 일하더라 이거예요. 밤낮 없이 일한다. 그래서 제가 새벽이 되면 꺾여 새벽 됐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알려주도록 내가 늘 울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너 참 기특하다 일 잘했다 그래서 이 닭에다가 벼슬을 붙여줬다고 그래요. 그 닭 벼슬 붙은 거 그냥 붙은 게 아니더라고. 뭔가 사명을 충실했기 때문에 상으로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개가 도착했습니다. 개가 너는 가서 뭐 이랬느냐? 사람들이 뭘 도와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지상에 가보니까요 도적놈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밤이 되면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상한 발자국만 났다면 막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멍멍 사람을 쫓아줬다는 거야. 두려움이 없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너 다리가 3개인데 내가 하나 더 붙여준다. 4개째 다리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가 볼일 볼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다리를 어떻게 안 봤어요? 개 오줌 싸는 거 안 봤어요? 꼭 다리 하나를 듭니다. 왜? 그 다리는 보통 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 충실 감당했다고 귀한 다리를 붙여줬기 때문에 그 다리에 물 묻으면 안 되니까 꼭 다리 하나 들고 벌려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돼지가 왔어요. 돼지가. 너는 뭐 했느냐 했더니 역시 돼지는 돼지다워요. 가보니까 뭐 할 일도 없고 도와줄 일도 없어서 먹고 자고 먹고 자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나서 천사장 일로 오너라! 저놈의 주댕이를 잘라버려라! 그냥 돼지 주댕이를 딱 잘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돼지가 입하고 코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밥만 먹으려면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이 돼지가 살다 보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돼지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헛수문을 퍼뜨려요. 여러분 제사 때 돼지 머리 갖다는 복을 받습니다. 제사 때 돼지 머리 갖다는 복을 받아요. 헛수문을 퍼뜨리니까 또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무슨 뭐 건물을 지을 때나 뭘 할 때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5만 원도 꽂아놓고 10,000원도 꽂아놨어. 여러분 그 돼지가 무슨 복을 주겠어요? 그 헛수문에 사람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미물도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칭찬을 듣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우연히 이 지구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사명이 있어서 이 지상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이 충목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명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삶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느냐? 나갑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한번 더 크게 답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들까지 다 세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너의 혀의 말 다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는 포기할 게 몇 개 있어요. 포기할 거.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11조와 헌물인 것이죠.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라기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정도가 되는 시간이죠. 그때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11조와 헌물도 안 드리고 믿음을 다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분깃을 안 받았는데 나가서 밭에서 일해야만이 살 수 있는 정말 이 나라가 혼란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핍절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 말씀.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를 그냥 놔두겠냐 이거.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뭐냐? 우리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요, 실지오 생활을 타민족에 비하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저 멕시코나 저 아프리카나 가보면 성도가 100명, 200명 돼도 담임 목사님 사례를 못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왜? 11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부흥사들이 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11조 하면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너무나 지혜가 있고 깨닫길 잘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잘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 경제가 번성하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도 134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당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충목교회 성도들도 보면 우리 1년 결산을 보면 11조의 헌금이 거의 80%입니다.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간혹 제가 1년에 한 번은 둘째 주는 꼭 11조를 아직 결단 못한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 초신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때는 이건 농경사회 속에서 쓰여진 성경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은 돼지라는 그런 책에다 보면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농사 그날로 끝이에요.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도 포도를 심어서 포도가 잘 익어가지고 실에서 열매가 좋아야 포도주도 담아서 뭐 팔기도 하고 잔치도 하는데 포도가 다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절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메뚜기도 막아주고 포도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질병도 환난도 어려움도 다 막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집안은 말이야 교회 다니더니 참 복을 많이 받았어. 저 집 말이야 교회 다니더니 참 복을 많이 받았네. 이렇게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서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집 교회 다니더니 말이야 참 복 많이 받았네. 그렇게 자부하시는 분 아멘. 이렇게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예수 믿어서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집안이 기독교 가정이 안 되었더라면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아마 저 서천에서 농사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공부도 많이 못했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록펠러 얘기를 자주 합니다. 록펠러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별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성경은 잘 알아서 야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같이 생각해라.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멘토로 두고 너는 주일날이면 세안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돈을 벌게 되면 11조를 꼭 드리고 선한 일을 가능한 많이 해라. 그렇게 가르쳤더니 처음에 어려웠겠지만 나중에 록펠러는 아메리칸 스탠다드라는 정유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의 98%를 독점했어요. 그는 그렇게 바쁜 일과 중에도 주일만 되면 본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컴퓨터 시대도 아니고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00년 전 사람이에요.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30-4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가서 수급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11조를 떼가지고 오른쪽에는 11조, 왼쪽에는 내 돈이 이렇게 넣었어요. 따라합시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돈, 왼쪽은 내 돈.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니까 역사 이래 가장 가난한 자가 최고의 부자가 되고 또 최고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초가 됐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리자. 맡은 사명에 충실하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자. 그래서 자손만대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